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탁월합니다. 자리를 잘 잡으면 골키퍼, 스트라이커들은요, 위치 선정이 뛰어납니다. 독일의 클로제 같은 선수들은 볼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볼이 이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볼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지는 태양이 있고 뜨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왜 어떤 집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집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물건도 명품이 있고 사람도 인재가 있고 사람도 여러분 멋진 사람이 있어요. 집안도 명가가 있고 쫄가가 있는 거예요. 명문 가정이 있고 점점 망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해지는 가정이 될까요? 이 두 집안을 비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대조가 잘 돼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이 비교가 됩니다. 엘리 집안은 망하고 엘가나 집안은 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 집안은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한 명보라. 엘리가 죽을 때는 비둔해서 죽었어요. 비둔해서 죽었다는 게 엘리가 살이 쪄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엘리는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에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하고 비둔한 명거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 성경은 비둔했기 때문에 죽었다는데, 여기서 비둔했다는 것은 비단, 살이 쪘다는 걸 얘기하고 영적으로 둔감, 띨박, 동맥경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둔감하면 죽습니다. 비둔하면 죽습니다. 반대로 엘가나 집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알을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가 한을 품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통곡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 터진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얼마나 이 여자가 울고 불고 기도해서 기어이 하나님하고 통했느니라. 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오니 그걸 신통하다 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했던 신통했던 여자 한나가 있었던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고 하나님과 통했던 핫라인이 기도의 채널이 열려있었던 여자가 한나가 있고, 이 한나가 마누라로 있었던 엘가나 집안은 됩니다. 이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이 다윗을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죽을 때 비둔했다는 것은 이게 뚱뚱해서 죽은 거예요. 뚱뚱해서. 맘모스가, 여러분, 공룡이 왜 망합니까? 공룡이 덩치는 큰데 지 몸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감당을 못하면 복에 치여서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 축복을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하고 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이 엘리는 이미 기득권이 있고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지만은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한 명고로 죽었다.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쨌든 고기를 많이 구워드려가지고 살을 찌게 만들고, 어쨌든 계란을 하루에 100개씩 후라이를 해먹여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가고, 어쨌든 설탕을 덜쩍지근하게 타가지고 달달한 걸 먹고 빨리 당뇨병이 걸리고, 고소한 거 맛있는 거 리모컨 갖다 주고 웬만한 건 운동도 하지 말고 웬만한 건 차만 타고 다니고 걷지도 말고, 그러면 빨리 성인병 걸려서 확 죽어버립니다. 비둔하면 망합니다. 내가 항상 영적인 컨디션을 날씬 빠꼼하게 유지를 해야 돼. 항상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나를 민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걸 민첩해야 되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한나는 번인나 인간 버직나가 대적을 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지만은 기도의 채널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신통했던 사람, 신통, 인통, 물통, 사통했던 사람이 한나기 때문에 한나가 부인으로 있었던 엘가나는 복을 받고 이 집안은 갈수록 사무엘과 함께 집안이 되는 집안이 되지만은 엘리는 여러분 기득권이 있었지만은 비둔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권을 써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살이 쪄서 지방간이 돼가지고 기름이 넘쳐가지고 운동 부족이 돼가지고 비둔한 몸매에서 성인병이 발생이 되고 고혈압, 중풍, 당뇨 그런 병들이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면서 급속도로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대성장기를 지나서 한국교회가 왜 침체됐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살이 찌고 비둔해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엘리도 망하고 그의 두 아들이 망합니다. 이 집안에는 한계가 약점이 핸디캡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통했던 한나가 있을 때는 이 집안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집안이 대조가 됩니다. 왜 이 집안은 안 되고 이 집안은 될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집안을 한 비교. 분명히 에서가 장남입니다. 상속권이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세컨드 야곱이 복을 받습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꼭 기록해놔가지고 11조 하락하고 이런다고. 말라기는 이 말라꼭 기록한 게 아니고 말라기 1장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먹는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팔아먹은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장자권을 팔아먹고 단팥죽에 식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건 망령떼죠. 망령떼. 야곱은 여러분 장자권이 없었으면 내가 팥죽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사야 되겠다. 영적인 신령한 욕심이 뛰어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성격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상으로 야곱은 좀 지사빤서 같고 야곱이 좀 성질은 좀 거시기 했지요. 태어날 때부터 너한테 지고는 못 산다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오고 야곱은 성격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었지만은 그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데는 1등 안 하고는 서러워서 못 견디는 씨름을 해서라도 다리 뼈가 뽀사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몸 좋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몸짱얼짱 가슴에 털도 많았던 사람이 애쓰지만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이 좋으니까 몸이나 밝히고 먹는 거나 꿀떡거리고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람은 망합니다. 그의 자녀들마저도 회개할 기회도 없이 망한 가정이 에서 집안이 에돔 족속은 망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왜 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성격상 기질상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것을 그 기질 깡다구를 기도하는 데 써먹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데 뒤지지 않을 사람이 되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니까요. 참 목회자로서 성도를 보면요 짜투로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복주의 타령을 하고 뭐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의 복을 받아서 고수도 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도 없는 게 기도도 안 하고 복도 없는 게 아쉬운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게 뭐 아까운 것도 없고 그게 진짜 안심한 거예요 보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만족함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녁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저녁을 잘 먹어서 물이 썩이고 물이 땡기듯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밥맛이 땡기듯이 영적으로 축복을 감당할 사람은 기도가 땡기고 막 소원이 일어나고 막 기도가 막 기도가 소원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열정의 소유자, 기어이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축복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질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성질 바꿔가지고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가면서 재활용해가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야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 기도하고 애를 쓰면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와요. 애를 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약점, 내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 것이 그런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의 약점, 연약함, 병듦, 쪼다 같음,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약점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질마저도 내 그 얄궂은 그 깡살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그렇다고 이길 만한 능력은 없고, 그러니 기도로 소부를 보는 거예요. 주의 사자 바지가라에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막 확 밟아 지기비든지 알아서 써. 그 야곱의 그 지독한 기도, 일사가고 다리 환도뼈가 뽀사져도 포기하지 않고 늘어지는 그 기도하는 근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제가요, 우리 아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저를 닮아가지고 얘가 머리가 좋고 잔머리를 굴리고, 얘는요 저녁에 피자가 한 판 먹고 싶어도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고 포도원교회 재정 구조를 걱정하고, 이 아빠한테 피자 한 판 사달라 했다 아빠 피자도 못 사고 이것도 아빠 또 창피 떠는 거 아닌가. 그래 얘는 은근히 내 주머니 사정을 염려를 하면서 피자 한 판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해, 얘는. 그런데 우리 딸은요 정반대예요. 아빠 컨디션 상관없이 아빠 피자 한 판 먹고 가자. 우리 딸은 아빠한테 얘기하면 오밤중이라도 피자, 켄터키 치킨 그대로 사댈 줄 얘는 저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면서 피자도 한 판 못 시키고 눈치 실금실금 보는 아들이 귀하겠어요. 아빠를 무한 신뢰를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굳게 믿는 우리 딸이 귀엽겠어요. 여러분, 내가 당장 피자값 안 나가는 건 좋지만 아들 그 새끼를 보면 은근히 이 새끼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 새끼 나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저거 애비가 무슨 피자도 한 판 못 살 가난뱅이처럼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있습니다. 내 딴에는 대단히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나님 상당히 힘드시겠다.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하나님 막 편안히 주무시소. 이 정도 내 선에서 가볼게요. 그게 나쁜 놈이요. 그게 불신이요. 그게. 우리 딸은 언제라도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 딸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굳게 믿는 게 우리 딸내미요. 난 딸이 좋아. 아빠를 믿어주는 딸이 귀엽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아는 아빠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딸에 대해서 나는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성질상 기질상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아요. 울고 불고 아빠 줘, 빨리 사줘. 그럼 그 아기가 귀엽습니다. 달라고 하는 그 아기가 우는 자가 여러분 받는 거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거요. 오늘 여러분, 왜 어떤 집안은 되고 어떤 집안은 안 되느냐? 성경에 많은 집안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봐도 다윗이 성공했을까요? 솔로몬이 성공했을까요?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집대성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넓습니다. 다윗은 천하를 통일하고 가나안 족속을 최종적으로 퇴치한 마지막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을 집대성 통일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가 다윗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천년의 역사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역사의 곡선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윗 때가 최고 전성기고 사울은 이미 이때 기울어져 버리고 솔로몬 때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거는요, 아빠 다윗이 많이 준비해서 그래요. 아빠 다윗이 틀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아빠가 해놓은 그거를 따먹은 사람이 솔로몬이 따름이지 다윗이 최고 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계에 가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최고 나라를 집대성한 건국의 공로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얼지문덕 장군, 박정희 대통령, 김문훈 목사 이거 다 합친 정도가 다윗입니다. 이름을 갖다 붙이도 그런 데 갖다 붙이게 신창호, 유영철, 김문호 이래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어디라도 여러분 좋은 데는 흉내라도 내세요. 좋은 데는 이름이라도 갖다 걸치고 말이나 따나 그래 하고 그래 하면 그래 됩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솔로몬 때는 이미 나라가 따갈라지고 솔로몬 아들 때는 결정적으로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 표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점점 강해진다는 이 말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요.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을 안 받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복 받을 생각을 하고 복 받을 자리를 짓고 복 받을 사람을 만나서 복이 쌓이고 망할 놈은 망할 머리를 굴리고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자리를 가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 맞고 저주가 진노가 쌓여서 죽게 상달되어서 진노를 자초하는 게 망할 놈이고 복 받을 사람은 복이, 기도가, 응답이, 소원이 죽게 상달되고 쌓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세월 속에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금년도가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절정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전무한 복을 주시고 내년에 가서 또 그 기도하는데 또 지금까지 전혀 받아보지 못한 복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해주시면 되지. 되는 집안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됩니다. 이왕이면 되는 집안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많은 경우가 왜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을까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재는 만들어지고 명가는 명문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가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이 유명한 아버지가 되시면 그 밑에 설아의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에 비해 그 아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명인이 되고 명품이 되고 한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고 인재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원천이 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족보가 계보가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할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을 가서 보면 왜 다윗의 집은 되고 사울의 집은 안 되는가? 13장 사도행전 20절을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은 여러분 40년짜리예요. 40년짜리.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임금 해먹고는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다 짜리가 있다니까요. 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있지. 사람도 니는 땄고요. 5천원짜리다. 사람이 한계가 있고 그릇이 있더라고요. 사울은 40년 동안은 망해갑니다. 사울은 여러분 임금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저 다윗 죽이려 하다 지가 먼저 죽습니다. 40년 동안 서서히 망해간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은요 1000년짜리. 여러분 1000년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1000년이 한번 날까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1000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점을 주시고 선을 만들고 족보를, 계보를, 왕조를 열어주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가 만들어졌어요. 신약 성경은 다윗에로부터 시작돼요. 성군 다윗,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델, 예수님의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펼쳐지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싸고 돌아 아주 편애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 편애. 그만큼 여러분 사울 왕은 40년 동안 망해갔다면 여러분 다윗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싸가지가 좋아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돼요. 마음의 바탕이 얼마나 좋느냐 따라서 씨가 떨어질 때 차이가 납니다. 씨는 똑같아요. 옥토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땅이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마음이 내한테 합한 자다.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궁합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드가 맞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은 센 사람, 사람들은 왕을 구하는데 강하고 세고 힘있는 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코드가 맞으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 여론을 살피고 사람의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 사람의 시기 질투에 예민한 사람이 사울이라면 다윗은 사람 말을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는 놈이요 다윗이 야간 도주할 때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우리말로 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사울의 집안의 아이가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족속이에요. 사울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집안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내 같으면 이 자식이 괴작들을 대령해라 이래 나가야 될 텐데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하는 말이요 사람의 말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내 등에 칼을 꽂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 단 거이지. 남의 말에 내 마음을 둘러엎고 남들의 비난의 시기와 질투에 내 인격을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컴백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반드시 회복된다, 돌아온다. 사람의 비난, 질투, 시기, 원망보다도 여론의 추이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코드를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면 왜 섭섭합니까? 마음을 못 맞추니까 섭섭합니다. 세상의 법 중에 제일 좋은 법이 뭔지 아세요? 이심전심법이라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러면 다 됩니다. 마음이 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내 마음 몰라주니까 섭섭하고. 부부지간에 왜 섭섭합니까? 내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요 말을 다 못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말 하면 또 부인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참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댐 현상이라 참다 보면 봉선 터지듯이 터집어진다니까요. 다 말 못하고 삽니다. 말을 하면요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말을 안 하면 섭섭증이 자꾸 쌓여. 마음이 답답할 때 이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궁합이 코드가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비위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 드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 다윗이 그게 어디서 표가 나느냐?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람은 힘세고 강한 왕을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뜻을 몽땅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이루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내하고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잘 맞은 마음이. 이것을 여러분 다시 시편 78편에 가보세요. 시편 78편 72절에서는 마음이 성실했다, 솜씨가 손이 공교했다. 마음이 성실했다.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마음이 성실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아비 양을 지킬 때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일단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찜질방 갔다가 고소도 한 판 치고 자빠져 자는데, 너는 어째 그래 양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냐? 다른 목자들은 게으름 부리고 술 마시고 땡깡 부리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소년이 아버지가 맡긴 양, 자기 양도 아니요, 아빠가 부탁한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추적 60분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수염을 잡아 당기고 양 새끼를 끄집어내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래 보시는 거예요. 너는 좀 다른 양들하고 다른 목자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목자들은 다 지 몸뚱아리 생각하고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만 한 마리 잡혀가면 어때? 억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잘못 나섰다가 얼굴에 된식 날라.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사람 잡아먹습니다. 자기 목숨을 생각할 것 같으면 안 나가요.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는 내가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양떼를 돌보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양새끼 몇 마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다윗을 보고 너는 선한 목자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너한테 맡겨도 너는 양 안 잡아먹겠다. 그래도 양을 다 맡겼잖아. 하나님은 하나를 보시고 마음의 궁합이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한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론을, 여러분 무슨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려요.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순수한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고 마음이 혼잡해지고 뜻이 산만해지고 복음이 잡음이 돼버리고 진리는 소풍가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돼가지고만 설교 듣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징그러워하고 그러면서 점점 권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질 않는 게 문제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그 마음 그대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보세요.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키가 2m 70이에요. 떡대가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확 밟아빈다.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타서 조롱하는 게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장군이고 형님들은 쪽을 못 펴고 와. 진짜 덩치 크다. 저 밟히면 잠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는데, 겁을 먹고 못 나가는데 다윗은 생각이 반대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 할례 없는 작것들이 어디에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덤비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길 생각을 안 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이길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라고 그거 나갑니다. 큰 형님이 말립니다. 야가 더위 먹었나? 네가 낯을 군복이 아니다. 이 잡고사 집에 돌아가라. 네가 언제까지 전쟁을 구경하고 이 짓을 하느냐? 큰 형님 엘리압이 뭐라 합니다. 그때 다윗은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작것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내 건강, 내 몸 아닙니다.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어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이권에는 예민하지, 내 자존심 건드리봐 죽으려고 덤비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뿔따구가 있을 때, 뿔따구란 말 알아요? 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고 요즘 뭐 교회가 재미가 없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건 그건요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그건 서자나 버린 자식이나 그건 그쯤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가 아프고 교회의 사람이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속에 뿔따구가 일어나야 돼. 이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가 또 김장로 집에 와서 장난질을 하고 나사렛 예수여노나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야 돼. 마귀의 장난질에 대해서 어분이 그걸 무식한 말로 뿔따구가 일어나요. 뿔따구라고 아셔요? 여러분 제가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손상당할 때는 뿔따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살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기 시스템으로 덩치 사이즈로 얘기하면 골리앗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기 시스템이나 내 신체 안위는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은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용납을, 용서를, 용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났을 때 그거를 성경은 담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담대한 게 뭐예요?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이 부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거의 군대말로 철판을 깔고 빈대를 지기고 개기고 덤비라이 작거사.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 수제자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바다에 나타나실 때 어머 예수님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다이빙한 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적으로 보트를 타고 살랑살랑 나오지 뭐 땜시 바다에 다이빙을 해가지고 조그마하다 오면 여기가 어디요? 이래가지고 또 놀래 자빠진 게 베드로요. 베드로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 성질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거든. 그 성질이 거시기 했지만은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나타났다 하면 몸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니까요. 그 몸을 던지는 걸 헌신한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몸을 던지니까 뒷감당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뻐하셔요. 지 건강, 지 신체, 지 학벌, 지 돈을 신경 안 쓰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리라. 내가 애들 어쨌든 감당한 이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부산의 서부교회도 주일학교가 7,000명, 10,000명씩 모였고 그 교회를 본딴 천안의 갈릴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탐방을 갔다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모찌꼼이라고 알아요? 지입 차량. 봉고 차량이 주일날 아침에 애들을 싣고 오는 봉고차가 100대가 넘는데요.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 김 선생이, 김 집사가 내가 내 돈을 주고 봉고차를 하나 구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만 주일 날만 쓰는 걸로 하고 봉고차를 구해가지고 학원 하는 봉고차를 해가지고 집사님 한 명이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로 자기 주일학교 애들을 실어 오는 거예요. 아파트 동네 골목 다니면서. 그런 지입 차량, 일본말로 멋지꼬미 하는 차가 100대가 넘는데요.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 주제에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무리해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뻐하십니다. 여러분 점잖고 내숭 떨고 이게 돈이 얼만데 그건 가룟유다 신부가 그래 돌아갔지요. 향료 옥합을 팍 깨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향료 옥합을 아까운 걸 깨뜨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몸이 젖을 줄 알고도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수제자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소리를 듣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아예 죽으려고 났습니다. 다윗이 이기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돼. 아무리 전술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견딜 수 없이 불 따고가 나서 어분이 일어나서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게 나서니까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주는데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를 당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성경은 마음이 성실했다.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마음이 한결같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거나 왕궁에서 임금 노릇할 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됩니다. 저 사람이 괜찮다면 집을 사두면 집사가 되더만은 좀 이상하고 장로가 되더만 장로고 먹으려고 하고 집분 따라 변화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돼도 똑같아야 되고 전도사가 돼도 똑같아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은 목사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목사라는 이 여기다 산자에 여기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김문은 독사 이래 편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목사냐 독사냐 요거 하나 차이요 요거 하나 차이.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삼가하고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다윗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알뜰하고 살뜰한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참 다윗아 너는 좀 다르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도 너는 안심빵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 담대한 믿음이 다윗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좋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78편에 그 종 다윗을 택할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스카웃된 데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웃된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목장에서 마구간에서 스카웃된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했다. 손이 공교했다는 건 뭐예요?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심심하니까 끄적끄적한 시편이 73개나 남아있습니다. 필기도구도 없던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개의 시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73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시편 그 여러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와도 저래 못 적어요. 그런 영감이 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사랑할 때 그 마음에서 주옥 같은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 손으로 끄적거린 것이 시가 73개나 지금도 남아있고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다루면 수금을 다룰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골이 흔들흔들 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면 사울왕의 찌끈찌끈한 두통이 말같이 사라지는 거요. 뮤직 테라피를 했다니까요. 악기를 치면서 정신병을 치료한 사람이 다윗의 음악 솜씨. 얼마나 뮤지션, 아티스트,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으면 무슨 다윗이 예루살렘 음악 학원을 댕겼어요. 무슨 레슨을 받아봤어요. 들판에서 양치키면서 할 일이 없어서 끄적끄적 낑까낑까 그래 수금을 튕겼는데 그 솜씨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다윗의 악기 솜씨를 듣고 사울왕의 정신병이 두통이 말같이 사라지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도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던졌으면 박찬호, 김병현, 선동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짱돌 하나 던져가지고 원샷에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으로 맞춰주겠다니까요. 돌멩이를 던진데 골리앗의 콧잔등을 스치고 지나가더라. 골리앗이 코피를 찌그리면서 다윗을 칵 밟아삐더라. 그러면 이게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다윗이 돌멩이, 돌팔매, 끄적거리는 시, 낙서를 해도 악기를 띵깡띵깡 해도 들판에서 야전에서 심심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독학 자습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솜씨가 기가 막히게 공교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먹음이 그렇게 성실 알뜰했던 사람이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하고 마음이 코드가 궁합이 딱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시대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찾고 성공을 찾고 출세를 찾고 우리는 힘이 세고 강한 임금을 구하지만은
대통령 바꾸면 나라 꼬라지가 좋아질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여러분 비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니까 성령으로 불같이 부어주시니까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엘리야 한 명이 850 거짓 선지자를 일당백을 하고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나타나가지고 그 유태인들에게 있던 복음이 편만하게 우주적으로 복물 터지듯이 온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간 때가 고넬료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떨결에 덮었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원천의 머시기 포도원의 거시기. 하나님은 그 시대요 한 사람만 붙드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따라가지 말고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세요. 오늘 이런 순수한 믿음이 부족한 시대. 이것이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비둔해서 엘리가 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둔해지고 그저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뜻이 통하면 돈이 통하고 물질이 다 통합니다.